헌금 그리고 감사 헌금 또 셀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장 복된 시간으로 초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셔서 주의 말씀 바로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시편 26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26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원수와 그리고 그 대적들로 인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탄식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반 탄식시와는 다르게 다윗가 고백할 때에 원수들과 대적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진멸해 달라고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탄식시가 바로 이 시편 26편이라는 것이죠. 대적들로 인해서 원수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릴까 봐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믿음이 무너질까 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26편의 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의 견고함을 위하여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자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자리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리, 그가 서 있기를 소원하는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반대편 불신앙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해석한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서서 불신앙의 생각과 불신앙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들을 해석해 나갈 때는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서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이것을 아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살펴보았던 시편 1편 말씀, 즉 시편 150편 말씀 중에 대표적인 지혜신 이 시편 1편의 그 시작에 알리는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누가 진짜 복된 사람인가라는 그 주제에 대하여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함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그 삶은 정말로 복된 삶, 그런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26편을 통해 믿음의 사람 다윗 그 역시도 내가 현재는 어디에 서 있고 또 앞으로 내가 어디에 서기를 소원하는지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 다윗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일이 다시 짚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1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 그는 완전한 가운데 서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고백하지요.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음으로 다윗은 살피시고 또 판단해달라라는 요청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뿐 아니라 그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 그로 인하여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그가 서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마치 시편 1편의 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이 구절의 말씀은 말 그대로 그가 죄악의 길에 함께하지 않기를 소원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거룩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거룩의 자리에 서 있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과 마음의 소원의 기도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살펴볼 이 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다윗은 먼저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제단에서 두루 다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제단에서 두루 다니겠습니다 라고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두루 다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과 두루두루 동행하는 삶,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닐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두루두루 다니며 동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처음 허락하셨던 복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니고 동산 곳곳을 하나님과 함께 두루두루 다니는 것이 바로 처음 인생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장소로 가야만 했습니다. 성막으로 가야 했고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신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장소로 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처음 인생들에게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복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그것이야말로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금 그가 직면하고 있는 원수들의 문제, 대적들의 문제, 사람의 문제, 생명의 위협의 그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보다 그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과 두루두루 다니며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소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제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의 제단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제단으로 나오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소원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지금 이 시간도 온라인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았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에게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집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정에서 드린다고 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어떤 아이들이 또 폰을 보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생각나는 말이 있으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주방이든 거실이든 자기의 볼일을 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거 하면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것, 나를 온전히 드리는 나의 전심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구경꾼이 되고 예배의 시청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내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면 괜찮다 하지 마시고 예배당으로, 주의 제단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부 지침으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함께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일 예배를 볼 때에 아직도 1부와 4부 예배 시간에는 좌석의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 한다면, 내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면, 무너져가는 예배자의 나의 모습들이 보인다면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분이고 성도의 생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다른 무엇보다 주의 제단에 서 있기를, 주의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과 두루두루 다니기를 그는 소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배자의 승리자가 됩시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자에게 예배의 참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거룩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6절 전반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라고 고백하죠.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손을 씻는 정결의식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정결의식이 있었던 것이지요. 주의 제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죠?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거룩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있는 죄를 가득 담고 있는 나의 지금 삶의 모습과 죄를 가득 담고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위한 유일한 길 하나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이기셨다는 증거로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이처럼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무죄한 자, 그렇게 제사함을 받은 자라면 손을 씻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우리말 성경에서도 오 여호와여 내가 결백함을 보이려고 손을 씻으며, 내가 무죄한데, 내가 죄가 없는데, 나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자인데 그것을 손을 씻는 것으로 드러내고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와는 이제 상관없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님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로 이제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는 자는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고, 또 그 상 가운데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하며 우리 삶으로 나는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오기 전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반성해야 된다가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무죄함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기도 하고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며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감사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세번역 성경에는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이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의와 거룩함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올바른 태도, 올바른 반응이 바로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잖아요.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무엇보다 세상을 이기는 데에도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억지로 감사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감사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감사하는 이 삶은 반드시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감사가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을 때에, 그분의 능력이 창조주의 능력이며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하여 확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의 문제는 우리 주변의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가 아니란 것이죠. 무엇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한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서 있어야 될 곳에 서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 사람의 문제, 우리는 자꾸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 후반절에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다윗은 어떤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즉, 이 다윗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 있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증인이 되는 이 증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귀한 일들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받은 것을 안 받은 것처럼, 본 것을 안 본 것처럼, 경험한 것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받아놓고는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알면서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짓 증거, 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10계명 중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심판도 없는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가 아닌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증거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입으로도 위증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됨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삶과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이한 모든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기이한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 사랑에서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놀라운 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열심과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 일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 있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서 귀신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정도로 귀신을 볼 만큼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 딸이 2명이 있었어요. 딸 2명이 있는데도 그 딸들조차도 우리 엄마가 미쳤다, 우리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겠다, 권사님 표현으로는 그렇게 못돼 먹은 딸이 없다면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권사님께 뭐라 말씀했냐면, 난 권사님 같은 분을 처음 봤다, 권사님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 권사님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권사님 뭘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그 귀신, 당신을 괴롭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그 사건을 진술하기 위하여 우리가 법정에 서는 것 역시도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왜 그렇죠? 혹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잘못될까 봐, 내가 손해를 볼까 봐, 내가 불안해할까 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망설이는 것도 이와 같다면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회개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볼까 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고 비웃을까 봐,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볼까 봐, 잘못될까 봐 그렇게 망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만 해도 신앙생활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를 귀찮게 여기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일을 우리는 가볍게도 귀찮게도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도망하지도 외면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그 증인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다윗은 8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핵심은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3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입에 담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주가 계신 그곳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했었습니다. 즉 오늘 이 표현에 있는 말씀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가 기쁘고 좋은 일이 가득할 때가 아닙니다.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과 대적들로 쌓여있는 바로 그때에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좌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리고 어떤 사람의 문제로 힘들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를 우리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사람과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은 자꾸만 변하지요. 이럴 때는 사랑한다 했다가, 이럴 때는 원망한다 했다가, 이럴 때는 감사한다 했다가, 이럴 때는 불평을 쏟아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신뢰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은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죠.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위대한 순종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장 위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 땅에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집을 짓는 자, 바로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 하늘을 소망하고 그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자는 그 죽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장례식이 있었지만은 장례 예배를 가다 보면요,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죽음을 믿음으로 준비한 그 가정에는 그 슬픔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슬픔 가운데도 참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음조차도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이 강야와 같은 땅, 척박하고 살아내기 힘든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양식, 곧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삶, 메마른 강야에서도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그의 백성들로 그 삶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 바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의 내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방식이란 것이죠. 세상이 얘기하는 어떠한 삶의 이정표들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함께 지체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를 진실로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이 뒤에 있는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인들과 함께하기보다는, 그들의 공동체와 함께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어진 그 거룩한 공동체,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 앞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4절과 5절 말씀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악의 길에 서 있는 것, 죄와 사귐이 있는 것, 죄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결코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특별히 그는 살인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살인자는 1차적으로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단순히 다윗의 생명을 뺏으려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인데, 이것을 임의로 취하려고 하니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임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세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사람들이 죽이려 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의로운 통치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러한 자들과 이러한 삶의 모습을 자기는 따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다스림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선택하며 내 삶을 움직이려고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살인자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살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살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미워하며 사람에 대해 분노하고 사람에게 미련하다 어리석다 놀리고 그런 자에 대해서 살인과 연결지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말과 기도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함정에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들을 하고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을 죽이는 저 원수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가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 악인들의 삶의 모습을 또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한쪽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뇌물이 가득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6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손의 깨끗함, 손의 정결함이 그들 가운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의 한 손에는 사악함, 다른 번역에서는 음란함이 가득하고 다른 한 손에는 뇌물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적인 욕망과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이것을 재물이라 하지 아니하고 뇌물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뇌물은 부정한 재물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을 매수하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바로 뇌물이죠.
음란이라든지 아니면 이 뇌물이라든지 이 두 가지는 다 자기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의 극단에 취해 있으면 음란으로 빠집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탐심의 극단으로 빠지게 되면 이 세상의 부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반대편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반대편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의 흐름과 방향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들과 함께 되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함께 이들과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죠. 나는 이 세대의 흐름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악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이 삶이 약한 자들과 이들이 걷는 이 약한 길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절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다윗의 결단이 이 속에 있죠. 나는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이 완전함이란 것을 이미 1절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주어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속량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다윗은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의 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9절에 있는 10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죄인의 길에 설 수도 있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손을 씻는 정결함과 거룩함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음란함을 한 손에 쥐고 또 부정한 재물을 위해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 역시도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됨을 그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속량하시고 그리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대로 원수들의 공격과 삶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악함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것이죠. 자기도 세상의 악인들과 같이 죄악의 길에 서게 될까 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땅에서도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죠. 그렇게 선택했던 자신의 그 삶,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서 있기를 원했던 그 서 있는 자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내가 그렇게 서 있고자 하는 그 자리, 그리고 내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를, 그 자리는 바로 평탄한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서 있는 것이, 거룩의 자리를 사모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평탄한 데에 서 있는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든든한 곳에 서 있는 것이다. 쉬운 성경에는 안전한 곳에 서 있는 것이다. 가장 복된 자리에 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은요 결코 의미 없지 않습니다. 말씀이 원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평탄한 자리, 가장 복된 자리,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이런 자리 저런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부와 번영, 많은 물질과 큰 돈, 힘 있는 권력과 빛나는 명예와 인기, 그런 것이 우리를 진짜 안전해주고 우리를 든든히 보호해주며 우리를 만족시키는 복된 자리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런데 그 자리가 말씀과 다른 자리라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로 그 자리,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평탄한 자리, 가장 복된 자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와 같이 그렇게 평탄한 데 서 있는 자의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결론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시편 150편에 있는 시편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그 시편의 결론인 것처럼 믿음 위에 서 있는 성도의 삶의 마지막 역시도 이러한 성령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소원과 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진짜 서 있어야 할 곳,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는 그 자리,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으므로 우리 역시도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서 있사오니 무리 가운데 열방 가운데 여호와를 온전히 송축하겠습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명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불신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살아계심을 온전히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그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곳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진정 사랑하며 또 용서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삶을 속량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명하신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 평탄한 자리인 줄 믿사오니, 그 자리에 서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